안녕하십니까. 김군의 마음 TV 김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합리적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인간의 마음 세계 속에는 속사람과 겉사람, 합리적 사람, 이 세 사람이 함께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합리적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레는 온전한 사람을 이야기할 때 합리적 사람이 있을 때 온전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합리적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성인데요, 속사람과 겉사람 사이의 중간 매개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중간 매개물이 없이는 속사람과 겉사람의 교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사람은 거룩을 추구하고 신성한 것을 추구하는 반면에 겉사람은 세상적이고 본능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둘이 서로 교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다리와 같은 매개물이 필요한데요, 그것을 합리적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속사람은 선과 진리를 추구하고 겉사람은 세속적 욕망을 추구하기 때문에 둘 사이가 교류하기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사람은 속사람과 교류하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기도 하고 위를 바라보지만, 겉사람과 교류하면서는 육체적인 것을 생각하고 아래쪽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위를 바라볼 수도 있고 아래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능력입니다. 이게 합리성입니다. 영적인 수준이 될 수도 있고 짐승 수준과도 교류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간 역할을 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본인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나를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는 이 둘 사이가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이처럼 속사람과 겉사람은 끊임없이 갈등하고 투쟁합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필요한데 그게 합리적 사람입니다. 사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합리적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들은 그저 먹고 그저 자고 하는 그 본능적 수준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에게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이 합리적 능력이 성장하려면 뭔가 선생으로부터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또 부모로부터 배움을 통해서 아이들은 합리적 능력, 이성적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성적 능력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능만 가지고 태어난 어린아이들이 어떤 지식을 사모할 때, 지식을 갖게 되면서부터 합리적 능력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그 인간들은 태어날 때에는 그 당시에는 짐승보다 수준이 낮습니다. 왜냐하면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알고 기본 지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뭘 먹어야 될지 그런 지식이 오히려 짐승들보다 떨어집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아무런 지식 없이 태어나지만은 그 인간에게는 배움의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이 배움의 능력이 확장되면서 만물의 영장이 되는 것이죠. 이런 배움의 능력, 지식에 대한 애착이 점점 성장하면서 인간들은 이제 합리성의 능력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에 대한 애착은 마치 영혼이 옷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들이 이런 지식을 열망하지 않으면 합리성이 발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인간의 겉사람이 이런 지식을 열망하면서 그 합리성이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고, 합리성이 성장하면서 속사람과 이제 교류를 하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겉사람이 지식에 대한 애착, 뭘 배우느냐에 따라서 그 지식에 대한 열망에 비례해서 애착의 품질이 점점 이렇게 좋아지면서 그만큼 합리적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다 속사람에서부터 옵니다. 겉사람이 속사람과 교류하기 위해서는 지식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지식을 담는 그릇이 필요합니다. 그 그릇이 바로 기억이라고 하는 것. 기억. 그 기억 속에 지식을 담습니다. 그 기억 속에 지식을 담으면서 점차적으로 합리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자신이 갖고 있는 기억들이 하나하나 질서 있게 배열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발전된 수준으로 인간들은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들은 동물들과는 다릅니다. 이렇게 배움을 통해서, 배움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인간들은 점차적으로 이성적이 되어지고 합리성이 발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인간이 아직은 그 수준이 낮습니다. 인간이 신성한 입장에 들어설 수는 없는 것이죠. 단지 그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적인 지식만 가지고서는 어떻게 사람이 되어 가느냐에 따라서 수준 높은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가 인격적으로 좀 성장하려면은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성숙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진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가 전해준 그 지식이 기억 속에 저장되고, 그 기억을 가지고 이제 그 합리성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그 합리성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합리성입니다. 초기 합리성입니다. 이제 어린아이들이 지식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처음에 갖게 되는 나름의 그 이성적인 분별력이나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미숙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합리성은 미숙해요. 그러나 그 합리성은 점점 아이들은 성장해 갑니다. 초기 합리성은 아직 뭔가 속사람의 위치에 도달하기에는 아직 좀 미숙하고 조잡스럽고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직 인격이 그렇게 성숙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합리성이 들어가야 인격이 성숙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직 초기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진리가 지식이 진리적인 지식이 되지 못할 때는 아직은 초기 합리성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기 합리성입니다. 후기 합리성이라는 것은 처음에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이제 진리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선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속사람의 진리와 속사람의 선이 기억 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기억 속에 진리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간은 이제 합리성이 더욱더 발전되고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겉사람이 신성한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후기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속사람의 선과 속사람의 진리가 들어온 상태입니다.
처음에는 겉사람이 지식에 대한 애착으로 출발했지만 그 다음에는 진리가 들어가면서 선이 들어가면서 그는 이제 합리성이 성숙하게 되어지고 속사람과 이제 결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속사람과 결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거듭난다, 새로 태어난다,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이 속사람, 주님으로부터 속사람이 들어와서 그 속사람 속에 들어온 선과 진리가 겉사람 속에 들어왔을 때, 이게 바로 후기 합리성이 들어왔을 때 거듭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후기 합리성을 받게 되어지면 비로소 선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각하게 되어집니다. 진리를 알게 됩니다.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진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기 시작합니다. 겉사람이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후기 합리성이 들어온 그 증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겸손해지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들어가면서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런 겸손함은 자신이 부족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로운 분이시며 인간을 사랑하시고 자비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또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자신이 얼마나 비천하고 또 주님의 자비가 얼마나 크신가를 인정하면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런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인간은 합리성으로부터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 어떤 생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합리성을 통해서 이성적 분별력이 생기고 생각이 점차적으로 성숙하게 되어지고 선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합리성의 수준에 따라서 어떠하냐에 따라서 인격의 됨됨이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합리성에는 세상적이냐 정말 영적이냐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생각이 기억 속에 들어오고 생각이 또 확대되고 재생산되고 막 이렇게 생각이 막 이렇게 커져가면서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진리적인 생각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합리적 능력, 합리적 사람, 이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겉사람만 가지고 사는 사람은 절대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겉사람으로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합리적 사람의 합리성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겉사람은 이해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고집불통이 되는 겁니다. 합리성이 없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융통성이라고 하는 융통적이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의미로 합리성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진리로 변화를 받으면서 선한 쪽으로 발전해 나아가는 합리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이야 할 때에는 뭐 너와 나 사이를 잘 융합해서 그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어떤 윤리적인 기준이나 진리의 기준 없이 그냥 잘 타협하고 그냥 협상하는 것을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합리성은 그런 의미의 합리성이 아니고,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생각이 진리적인 면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이요, 인간이 악에서 선한 쪽으로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능력이 발전해 나갈 때 합리적 사람이 성장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합리적 사람이라는 것도 인간의 이해 수준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이해 수준에 따라서 겉사람만 가지고서는 이 진리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그 이해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가 들어올 때만이, 그 진리적 상태가 될 때만이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를 사모해야 됩니다. 애착을 가져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수준이 다릅니다. 각 수준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받아들입니다. 인간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다양하고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나름 자신 나름 합리적인 능력이 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진리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그 태도가 순수한 만큼 주님의 신성이 더 그에게 온전해지고 그의 이해력은 개발되는 것이죠. 그가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말씀도 있듯이 진리를 간절하게 사모하는 것만큼 그의 이해력은 개발되고 그의 합리적 능력은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은 읽는 자의 수준이 그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진리에 대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이해하고자 하는 그러한 애착이 있을 때만이 진리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이 합리적 사람이 내 안에서 그 성숙도가 다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초기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식으로만 눈이 띄어진 사람이라 할 수 있고, 점점 후기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들어옴으로써, 속사람의 진리와 선이 들어옴으로써 영적인 눈이 활짝 띄어서 하나님의 것을 충분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합리적 사람이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합리적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굉장히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